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자. 근데 벌써 6개월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에는 한계가 있고 영적인 시험과 유혹을 이길 능력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매일 입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호와 도우심을 입고 살아감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입니다. 우리가 쉽게 분노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진심 어린 회개와 함께 성령님의 성품을 구하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또 남은 삶을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 표 한 해 표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초반부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그때 이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를 누가복음 11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죠.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십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런 메시아를 보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포하신 내용이 구약의, 한마디로 하면 구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모셔서 어떤 구원의 길만 이렇게 제시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시려고 찾아오셨던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물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살아갈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다고. 첫째는 받은 은혜가 더 크죠. 구약의 성도들은 큰 차이가 뭐냐면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머물다가 다시 또 떠나고 그래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원받았어도 성령께서 항상 머물면서 항상 동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고 나면 뭔가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께서 불편하시니까 그런 걸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운동을 많이 해서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욕도 잘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욕을 심심치 않게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욕을 똑같이 했는데 너 그거 아니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옛날에 운동하면서 뭐 그냥 큰 부담 없이 욕을 해야 됐었는데 너 그거 아니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또 한번 이제 사업하다가 저 아틀란타에 가서 어떤 뭐 수출입하는 그 사장님이 한번 데리고 술집에 갔는데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믿어서 그때는 사실 제가 사역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그럽게 이야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왜? 자녀들과 이 짧은 세상에 살면서도 교제 나누시려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잘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던 자녀들이 결국은 주님 곁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고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신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참 안타까우신 마음이 뭐냐면 자녀는 됐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택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일이 터졌는데도 심지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이라는 3대 이상을 총장을 했어요. 근데 학교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속을 끓이면서 결국은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가 앉아 있어서 가만히 기도를 하려고 머리 숙였더니 왜 여태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이제야 왔느냐고. 아니 교회에서는 집사이고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드리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아니 저거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지? 속을 스스로 끓이면서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너희들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당연히 너희들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연한 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귀한 내용이에요. 전체를 풀어서 써도 저도 요거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설계한 적도 있는데 다 귀중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범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만 하여튼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밝은 미래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희망적인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땅은 물론 우리가 속한 이 환경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미하실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와 내 주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더 훨씬 우리에게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주변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함이고 평안이고 밝은 미래이고 그런 것들이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물론 방어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 중에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많은 경우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험에 들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는 말이 먼저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자주. 그런데 나중에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에 있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가 본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어둠 가운데 빠뜨리려고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고 근신에 있으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좀 이상한 상태가 되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근신에 있어서 깨어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가 살았던 미주리 주에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E.M.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성자인데 19세기에 미주리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 단짝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살기가 쉽다. 예, 이러기가 쉽죠. 기도하지 않고 지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밖에는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맞아요. 하루하루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짓,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기도의 게으른 이유가 뭐냐 제가 정리해 놨는데, 그냥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내 고백을 들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기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품는 마음까지도 자세하게 멀리서부터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죠. 다니면서도 기도할 거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기도할 거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는 혼자 무릎 꿇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나는 지금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밝게, 성경에 보면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밝게 아시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잖아요. 나쁜 생각이 찾아왔으면 하나님, 제 속에 이런 불경한 생각이 찾아왔는데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밝은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진리의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엉뚱한 마음이 들게 되면, 잘못된 계획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런 점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첫째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또 4번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주도적인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잘못했다가 삶이 내 삶,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안 갈까 봐.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이만큼 벌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것보다는 이것 해라,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보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헌신하게 될 때 그렇거든요. 정말 어려운 길은 우리가 피하고 싶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더 풍요하게 만드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기도는 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는 삶이 풍족해서 그렇습니다.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민 연평균 소득이 한 3만 불 이상이 되면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왜 그렇겠어요? 삶이 풍요하고 좋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삶이 풍족하게 되면 부족한 게 없는데 뭐. 근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돈도 많고 한데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기는 하지만 굉장히 가난한 상태죠. 눈멀은 상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은 상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자인데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그 말씀은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삶이 너무 바쁘면 지치고 힘드니까 기도 생활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마틴 루터는 그랬다고 그러죠. 그날 할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더 쉽게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으면 마틴 루터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이 큰 일이 한 5건 정도가 있다. 보통 때는 한 2개 정도 일 처리하면 되는데 한 5건 정도 있다. 그럴 때는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그런 경험이 있죠? 기도하면 이상하게 일이 술술 잘 해결이 돼요. 어떤 경우에 중요한 것들인데 오늘 중요한 게 한 3가지 정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길게 할 거 없다니까요. 기도는 아주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사역을 맡은 사람들 성도들 수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딱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회 식구들도 하니까 아주 길게 할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거나 하게 될 때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물론 기도가 내 뜻대로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3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내 마음을 겸손하게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그것도 기도 응답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한테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징책하듯이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마. 사람들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나가서 기도하면 뭐 어떻겠어요. 근데 아주 이 옷술이 긴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돋보자락 같은 거 입고 큰 길가에 어귀에 서서 골목에 서서 그냥 손을 들면 이게 더 멋있어 보이죠.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남들이 볼 때 참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랬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쓱 지나가지만 상이 있어? 기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상이 있어? 읽다가 보면 그러지 않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아니 예수님께서 주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조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에도 상이 있다. 근데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지상에서 다 까먹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물론 공중기도 할 때는 해야죠.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기도 중에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떨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주 서지 않으면 떨릴 수 있어요. 저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처음에 목회하는 것, 이렇게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는 것,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두려웠고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두려웠고 저는 그랬어요. 더군다나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 느릴까 봐 또 걱정을 했어. 저희 매형이 오죽하면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로 저 벌링턴으로 처음에 이민하고 매형이 툭툭 저를 치죠. 처남은 말 좀 빨리 해야겠어. 왜요?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에서도 충청도예요. 근데 처남은 충청도 사람인데다가 미국에서도 충청도로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베이컨 앤 에그도 바이컨 앤 아이그스 저 시골에 큰 이렇게 질질 늘어뜨려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영어로 그렇게 잘 할 일은 없고 하여튼 근데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한 십몇 년 하고 나서 제 설교가 혹시 말이 굉장히 느린가요? 한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교제하는데 아니 전혀 아니세요 목사님. 은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여튼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쇼오프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로서 쇼오프 하지 마.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밀함을 강조하시죠. 은밀함의 마스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역사하세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다양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고 슬그머니 역사하시는 마스터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를 다양하게 해보세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하세요. 다 하세요. 이것저것 다. 걱정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어떤 사람은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하세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셔야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시는 역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배블링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이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강조를 위해서 한두 번 반복하는 건 그런 건 괜찮죠. 강조를 위해서 하는 건 말씀에도 그런 내용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단순하게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아뢰듯이 굳이 막 톤을 이상하게 해서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옆에 계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로서는 그게 괜찮은 태도입니다. 물론 대표기도 할 때 이럴 때는 좀 더 크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지만 표현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냥 수수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도 참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아버지 옆에 계시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제가 정리해놨는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의 방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방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 내용이 되려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죠. 그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죠. 또 용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구하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기도문에도 그걸 중요한 내용으로 주님께서 넣어주시고 있습니다. 오죽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에서는 내 옆에 형제조차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억울한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잘하는 자녀처럼 기도로 포장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심지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말씀을 재밌게 하시죠. 예물을 다 가지고 다시 가서 그 형제와 서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서로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기도를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고 오늘 말씀에 몇 절이에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말씀은 내가 사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뒤에다가 제가 3번에다가 정리해놨는데 죄 용서의 큰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로 제가 형제 용서의 열매를 맺어 싸우니 저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번에다가 제가 비슷한 내용인데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거기 써놨는데 아내에게도 남편들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이프에게 잘못하면 기도가 열매가 맺지 못하는구나. 베드로 3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아 그러므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세상 지식으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지식을,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내가 자라온 환경이 무엇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서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를 잘 사랑하고 또 동거하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 되는 아내한테 모질게 하면서 네가 기도하는 것 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옆에 있는 연약한 아내조차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그런 기도를 내가 받을 수 있겠냐? 내 아내부터 사랑하고 온전히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을 대하는 게 그런 태도로 대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약한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신의 죄의 고백과 함께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평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떤 목사님 책에서 그런 걸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최근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더래요. 자기가 살면서 최근에 잘못했던 것들을 쭉 나열해.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그래도 나한테 기도를 받겠느냐고. 그래서 그래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대로 됐다고 그래요.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고. 저희 은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은사 목사님도 그 사모님께서 이제 내 종량이 밝혀지니까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삼남매를 불러 모아놓으시고 며느리들하고 저기 하고 사위하고 목사님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했대요. 그리고 큰 죄들이 다 고백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 딸들도 울면서 이제 고백을 했다고. 그래놓고 같이 기도를 이제 성경대로 하자고 하고서 기도를 드렸다고. 근데 그 사모님이 한 10년 이상 사셨어요. 제 아내가 몇 년 사셨나? 10년 더 사셨나? 그 일이 있고 나서 금방 돌아가신 그 계란만한 종양이 악성 그 종양이 머리에 있었는데 그럭저럭 이렇게 한 10년 정도로 사셨어요. 저희들 있을 때도 살아계셨습니다. 하여튼 기도할 때 그래서 왜 이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필요를 다 귀하게 여기고 균형 있게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는 고상하게 기도한다고 물리적인 기도 뭐 먹을 것을 위한 기도 이런 걸 뭘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냐고 다 채워주신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손으로 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것도 큰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질적인 것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정신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갑자기 분노가 많아진다든지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의외로 많이 안 한다니까요. 자기의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데 아구리 하는 잠언 30장 기도 보면 두 가지를 자기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첫째는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는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왜? 부해져서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할까 하오며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오며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꼭 필요한 것들은 구할 수 있는 소박하고 겸손한 기도. 이게 너무 탐욕적인 욕구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또 12절, 14절, 15절 이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9절, 10절, 13절은 내 개인적인 욕심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의 고백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고아들을 수천 명 길러냈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셨다. 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보다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뭐라고 할까요? 지경이라고 할까요? 지경을 좀 넓혀 가시고 성숙해 가시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은혜를 교회 성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